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우리 향수기도회 우리 성경 속에 있는 그러한 개념들을 잡는 그러한 시간들로 지금 이어가고 있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거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세 번째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서밖에 쓰지 않죠. 세상에서 거룩에 대한 말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네. 다른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와야 듣는 말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성경은 왜 거룩하라고 할까요? 왜 거룩을 강조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신자에게 거룩이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거룩에 있습니다. 이제 2주 뒤에 제가 이제 오늘 내일 아침쯤에 올리려고 해요. 우리 책을 좀 하나 같이 읽고 2주 뒤에는 수요일날 좀 이렇게 돌아앉아가지고 책을 독서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타이틀은 뭐로 잡냐면 전도라는 말로 타이틀을 잡아요. 그런데 전도라는 말도 교회에서밖에 쓰지 않잖아요. 다단계에서 쓰나요? 갔다 와 본 적이 없어가지고. 다단계에서는 가입이라는 말을 쓰죠. 교회는 전도라는 말을 써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개념을 잡아야 되는가, 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는 무엇인가, 그거를 2주 뒤에 하는데 기억해 두세요. 팀 켈러 목사의 탈기독교 시대 전도라고 하는 그 책을 가지고 함께 우리 독서 토론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날은 그냥 모여서 좀 토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북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페이퍼북에도 도란노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책 중간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 그들의 삶에 대해서 로마가 충격받은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충격을 받았느냐 하면 기독교인들의 그 도덕성이 자기네들의 옛날 보아왔던 사람들의 그 도덕성과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정체성, 이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기독교인들이 이상한 게 있는데 그들이 낙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도 사람들에게 그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낙태를 하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이 문제는 미국 안에서도 주마다 법이 다를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거룩을 내려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의 그 책 가운데도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날 미국에서조차도 이 부분이 기독교인들을 구별하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 안에 같이 묶어서 좀 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대단한 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대단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백그라운드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삼손은 대단한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그다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비참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두 눈이 다 뽑히고 나서야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거룩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교회가 연약해 보여도 강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른 거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의 능력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 백성들이 종되었던 땅, 애굽 땅에서 불러낼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청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레위기 19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뭐라고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루리 이렇게 부르니까 우리 루리가 저를 쳐다봐요. 아,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런데 루리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뭐 보나마나 엄마 아빠 닮았죠. 지난주에 우리 이제 온유가 왔는데, 그냥 요 녀석 눈 떠 있는 걸 딱 보니까 의견이 둘로 나뉘어요. 누구는 김명 집사를 닮았다, 누구는 뭐 한나 집사를 닮았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 부부를 닮았다는 거예요. 신자에게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형상을 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했어요. 왜 거룩해야 되는가? 거룩이 능력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거룩이 그러면 뭐냐? 거룩이, 더 나아가서 거룩이 뭐냐? 이거를 알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어로 거룩은 카도시라고 합니다. 이건 자르다,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특별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하십니다. 다른 것과 구별되었고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은요, 속된 것과 구별되어 있어요. 거룩을 한번 맛보면 거기서 만족을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의 그 영적 맛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맛을 본 사람은 다시 속된 것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24, 25,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에 관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에게 하나님 품에만 있는 그 영적 미각이 열린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의 욕망이 변해요. 그것이 왕궁일지라도 모세는 그 애굽 바로의 궁전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거룩에 대한 영적 미각이 열려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욕망이 변해야 됩니다. 거룩은요, 구분됨을 의미하면서 이제는 거룩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경건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룩에는 수동적인 거룩과 능동적인 거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수동적인 거룩은 이런 거죠. 더러운 거를 피하는 거예요. 길 가다가 요즘 누가 그
개가 우리 집 그 화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변을 보는 걸 그걸 그냥 치우질 않고 가더라고요. 오렌지 따러 갔다가 아주 그냥 잘못하면 밟을 뻔했어. 근데 보면 피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거룩이에요. 수동적인 거룩이지.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능동적인 거룩이 있어요. 능동적인 거룩은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거룩하신 분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나의 주도적인 노력이에요. 여러분들 레위기 읽어보셨잖아요. 이런 거는 먹어도 되고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거는 피해야 되고 많은 규칙들이 나옵니다. 수동적인 거예요. 성경도 수동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요. 악은 버려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우리가 악을 버려야 되느냐,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능동적으로는 악을 피하는, 그렇게 그냥 나를 이렇게 보호하는 정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거룩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에 감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의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거룩에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 일반 사람은요, 레위기에 있는 그 규칙으로 보면 불결한 사람과 몸이 닿으면 이 사람도 어떻게 된다? 불결해진다. 그래서 남들과 차단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불결한 것이 와서, 속된 것이 와서 닿으니까 속된 것이, 불결한 것이 거룩해지는 거죠. 회복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서 우리가 회복된 그러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수준을 높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쉽게 분노하고 쉽게 지치고 쉽게 표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자제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돼요. 나의 영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쉽게 분노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표현하는 그러한 것들 중에 죄악으로 달려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의 직업 가운데, 우리가 밖에서 생활을 하니까 여러분들의 직업 가운데 사람들과 늘상 알교해야 되는 그러한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 알교했던 것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어떤 날은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그거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야. 이 직업 자체가 그냥 그런 거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거룩이고 뭐가 경건인지를 자기 안에서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물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 읽는 생활을 해야 돼요.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거룩을 향한 아주 적극적인 그러한 행동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거룩을 향한 몸부림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성원으로 부름받은 것은 단지 여기에 멤버십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거룩으로 초대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으로 초대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게, 이 땅에서 복권 맞은 것처럼 살아라가 아니에요. 혹시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결핍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성도로 살라, 거룩으로 살라,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닮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 이름에 걸맞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도전합시다. 오늘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